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기근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주제로 오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고난이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죄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죄의 아픔 속에서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품고 또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때문에 더 큰 소망을 품게 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세상이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비전을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던 그 형제가 서로를 향해 두 팔을 벌려 뜨겁게 얼싸안는 것, 이게 시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얼마나 애타게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근이라는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기근을 통해서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관계 회복하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고대 근동 땅 전체에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고, 생명의 젖줄이었던 땅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아들 누굴까요? 요셉. 요셉에 앞설 수 있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아들 요셉과 가나안 땅의 늙은 아버지 야곱의 가정, 너무나도 하늘과 땅, 현실이 그렇게 너무나 대비가 되죠.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그리고 그의 창고에는 온 세상을 먹이고도 남을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더미처럼 많은 어떤 양식이 창고에 쌓여 있던 요셉의 마음의 창고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의 창고는 어땠을까? 그의 마음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텅 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응어리진 미움, 원망, 그들을 향한 저주의 어떤 말들, 그런 깊은 상처로 가득 채워져 있겠죠. 이게 더 정답일 것 같아요. 그죠? 그는 자신의 첫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잊어버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인데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기억이 희미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의지적인 어떤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는 어떤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 나 아파하지 않을 거야. 왜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 먹을 것도 많고 여기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추앙하고 이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과는 이제 남처럼 살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일부러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이름의 아주 높은 성을 막 내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어떤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내가 인생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면 나는 평안할 텐데, 그 아픔만 지워버리면 나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요, 이런 어떤 깨어진 관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돼요. 잊혀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막 그 관계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기보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요셉처럼 그래서 바쁜 일상을 막 즐겨요. 잊어버리기 좋잖아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어떤 그걸 쫓아요. 그럼 성공을 이루게 되면 바쁜 일상과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골마 터진 상처를 싹 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우리가 그래요. 예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 한쪽이 다친 채 불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세상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총리로 사는 것, 그렇게 이끌으셨으니까 그것도 원하는 모습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총리로 사는 요셉보다도 미워했던 형제들을 끌어안고 우는 한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한 사람의 동생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는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견고한 단절의 벽,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면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땐 그 마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목사라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바꿉니다. 안 돼요. 제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도, 부모님이 와도 설득해도 못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단절의 벽을 어떻게 허무시는 것일까? 그게 뭐예요?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도구가 등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대는 가나안 땅이고 집은 야곱의 집이에요. 텅 빈 곡식 창고에서는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늙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보니까 답답해요. 움직이지도 않고 깝깝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답답한 마음에 아들들 향해 야곱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뭐예요? 답답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젊었으면 벌써 뛰어갔다라는 거죠. 왜 손가락만 빨고 있냐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이잖아요. 자신들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이 말의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수십 년 전에 이미 요셉이라는 인물을 애굽 총리라는 정확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라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손길로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형제들을 정확하게 요셉 앞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계획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만남을 누가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설계가 정확하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5절, 6절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전하매.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5절에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가는 행렬에 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필이면 그때에 요셉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굽에서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뭐예요?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형들은 요셉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남는 방법이 전혀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뭐예요? 우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흉년이에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년의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피하고 싶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뭐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꼭 필요한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럴듯하고 충족할 때 우리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의 담을 더욱더 높이 쌓아가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너 없어도 나 잘 살아. 니까지 게 뭔데? 뭐 내가 너한테 뭐 영향받을 것 같아? 다짐하며 살아가요. 평범할 때, 풍년일 때 절대 여러분 원수 용서 안 합니다. 내가 평범할 때, 풍년일 때 제가 원수를 용서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앙심을 품고 살아가죠. 내가 너 잊고 살아간다. 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되냐면 마지못해 이제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마지못해 내가 너 복수하지 않을게. 이게 신앙의 타협점이에요. 내가 너 복수하지 않을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뭐예요? 내가 그에게 최대의 관용을 베풀었다고 나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찔리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족하실까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뭐를 허락하신다? 기근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기근을 보내서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만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재정의 기근, 어떨 때는 건강이 무너지는 육체의 기근, 또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 사람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는 관계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리로 밀어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어떤 자존심, 또 교만, 나의 아집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는 바로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에 원한 관계에 있거나 죽도록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미워하다가 딱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옛날에 마음에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든지 죽기 전에 부르든지 내가 그 사람 찾아갑니다.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 부질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괜히 고집 피웠다고. 우리 다시 이렇게 사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그 무서운 고통이 어쩌면 그 실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픔, 고통 주기 싫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픔 가득한 사랑의 도구임을 우리가 해석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손재주가 아주 좋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함께 이제 가구 공방을 차려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형은 영업을 했고 동생은 제작을 맡아 누가 봐도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 또 경영 방식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큰 계약건에서 동생이 실수를 하게 돼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형이 동생에게 평생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은 끝이다.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 버렸어요. 그 뒤에 형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회사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몇 년 만에 업계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지도 않았으니까.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인생 최대의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아이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골수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는데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혹시 형제분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그 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던 동생, 그의 인생에서 가장 증오하고 실패에 잘하고 여겼던 그 동생이 이제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전히 가구를 만들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동생,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그 동생의 얼굴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늙어버렸고 완전히 지쳐 보인 동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보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내 딸 살려달라고 영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아무 말 없이 형을 그냥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동생이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형, 내가 어떻게 조카를 외면하겠어? 나한테 아직도 형이 있고 조카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고백 들리시죠? 원망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기근이 자신에게는 관계의 회복을 알리는 감사의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형이 아직도 내 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존재조차도 몰랐던 조카가 내 조카로 살아있음을 알게 해준 아픔이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배가 고파서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들에게 기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진짜 이유는 곡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텅 빈 창고와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아직 애굽에 형제가 있단다. 너희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팔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아직 살아있단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 기근을 보냈단다. 형제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곡식을 얻으려 갔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 끝에 가족을 되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에게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할 때 찾아오는 실패는요, 아직도 나에게는 기도할 무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절망할 때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아직도 나를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기근 앞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야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너에게 아직도 용서할 기회가 남아있대. 너에게 아직도 사랑할 가족이 남아있다. 그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기근, 더 아픈 채찍을 드셔야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이르러서야만 나에게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었지 하고 깨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에 어렵지만 결단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얼굴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오해와 다툼 때문에 오랫동안 등을 돌리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아픈 도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의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손 내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가 미안했어, 내가 오해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여러분들의 이 작은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순종과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감격적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